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세 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참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37주년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예전에는 정말 교회가 없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정신 환자도 많고 정말 이렇게 몹쓸 질병에 시달리고 또 무당들도 많고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벌벌 떠나가고 또 정말 그 동네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늘 교회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그 상가들이나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의 분들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이상수 장로님과 함께 또 새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서 이제 혈루병 앓는 그런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늘고 계신데, 또 우리가 기도에 더 이렇게 힘을 얻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이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지요. 12해 동안 이렇게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과 질환입니다. 요즘에 뭐 자궁암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그래도 그 의사들에게 고통만 받고 돈만 쓰고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비참함은 그냥 소유, 물질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친구와 이웃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 또 유출병, 이렇게 혈루증과 같이 유출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닿기만 해도 함께 있는 가족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혈을 하는 기간 동안은 이 사람들은 격리되고 배제되어 버린 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물질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도 점점 다 잃어버리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레위기서 15장 25절로 31절에 보면은 성막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가 중단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까지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제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이 여인이 했던 것 중에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여인이 했던 것 중에서 어떤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내 마음의 스스로 생각 속에,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속에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구원은 이 영혼 구원이 아니죠. 이 여기서의 구원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구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여자의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이 문제를 깨끗하게 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 것밖에 없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첫째로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들어보니 예수님에게 나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근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알 수 있었는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가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딱 자리를 잡고, 그 생각에 딱 자리가 잡히면 그 들었던 정보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안진뱅이도 일어났대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눈을 떴대.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되었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대.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여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이 이 여인의 마음의 그 자리에
딱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소식, 이 정보가 이 여인을 막 계속 마음을 요동치고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정보를, 외부로부터 정보를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생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을 할 때 과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과거에 관한 생각, 회상. 그리고 또 우리 생각이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 상상력이죠. 상상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그 생각의 도구,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주신 것은 이 상상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요, 씨앗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다 자꾸 물을 주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고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게 이렇게 우리 생각이 자라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를 가져와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거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 우리는 전쟁 해보나 마나 진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조그만 메뚜기와 같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냐? 이들이 경험이 있었던 거죠. 과거의 경험. 어떤 거냐? 큰 사람하고 싸우면 진다. 이런 경험이 이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큰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요.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서 내 경험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통제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생각을 통제해버리고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상상은 뭡니까?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전쟁에서 질 것이다. 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상상하는 그 상상의 내용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전쟁에 분명히 질 것이다. 이거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갔다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맞다. 정말 그들은 거인이더라.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참 그들과 싸우는 것은 어렵지만 한 가지 정보를 더 이 두 사람은 끄집어냅니다. 어떤 정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신 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분이 말씀하셨다면은 그들은 말이야 우리의 밥이야.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경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만 딱 제안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상 고인과 싸우면 진다. 틀림없이 진다. 거기서 그냥 자기 경험으로 한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아주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네들만 가나안에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뭐냐면 생각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나의 사고방식, 생각의 틀 자체도 다 깨부셔야 돼. 이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거냐. 생각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하나를 선택했느냐, 하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060. 에레미야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오늘 내가 재앙을 만난 거 과거의 나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과거에 나는 그 과거가 현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과거에 너의 생각이 현재의 재앙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반드시 나의 미래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반드시 나가 생각한 그 결과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믿습니까? 지금 나의 생각,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건 뭐가 대해서건 자녀에 대해서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의 그 결과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현실, 과거에 내가 품고 생각했던 생각의 결과예요. 나의 미래의 모습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품고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의 결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이미 결정났어요. 이미 결정났어요. 미래 가보지 않아도 뻔히 알아. 지금 내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애를 보니까 세상 말로 싹수가 노래. 아우,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싹수가 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이를 딱 보면서 내가 인생 살은 그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이 시작이 돼. 아유, 뭐가 되겠나? 네가 뭐가 되겠니? 막 이러면서 저주의 말까지 하진 않지만 속으로 아유, 저 녀석은 요만큼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보가 들어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 애가 여기까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한번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한번 만나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면 우리 자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내 생각에다가 자녀에 대한 미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 생각을 발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 그냥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현실은 나의 경험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여기서 아유 내가 뭐 열심히 산다고 뭐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있겠어? 내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딱 스톱을 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생각이 나의 미래, 가정의 미래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상상하라,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혈류증 여인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 여자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상상력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점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뚫고 들어가리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 피가 이제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빈혈, 악성 빈혈보다도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피를 쓰는 기관이 뇌잖아요.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물론 두통도 오지만 시력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보통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악성 빈혈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뭐 기운이 없으니까 뭐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이 혈류의 근원이 딱 말라버릴 것이다. 이 생각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이 여인을 이 주님 앞으로까지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로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됐고, 그 생각한 것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그래서 생각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는 여기까지야. 나의 지금까지 이 사람을 겪은 경험으로 볼 때 아유 여기까지야.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생각을 스톱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정보를 가져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66권의 정보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라도, 말씀 한 방울이라도 내 자녀에게 이 말씀으로 임해 주신다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한번 강하게 만나 주신다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우리의 생각 하나를 딱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 생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생각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뭐 성경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나 쫓기고 무서웠어요. 잠도 못 자. 너무나 불안, 공포 그 자체. 그래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어요. 시글락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기를 원하셨지만 이 다윗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이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편하게 잠자고 편하게 먹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년 4개월이 지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울왕이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거기서 끝나.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을 사울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남은 족속은 유다 족속만 남아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이제 삼게 되거든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8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에요. 생각 때문입니다. 왜 블레셋으로 갔는가? 그 1절만 제가 27장 1절만 읽어드리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이런 상상을, 잡힐 생각을 한 거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다윗이 망조가 된 그 시작이 뭐예요? 생각,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믿음 없는 생각. 다윗의 경험이 뭐예요? 다윗한테 늘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사울이 나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찾아다니는 거, 이것을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좁은데 말이야, 나를 찾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거다, 이 자기 경험으로 미래를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기로 작정하신다면 사울의 칼날들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믿음의 상상력을 딱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의 8년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말씀으로 늘 필터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뭘 지켜?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을 붙들고 그 종이 얘기하죠. 설득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에요, 아람 장군으로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문둥병자로 왔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예요 당신은 지금. 그거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고국에 이 나만은 우리 고국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그런 물이 있다. 나만은 생각하기를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깨끗한 거.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나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 설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고, 집에 가려는 생각을 바꾸고, 물이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몸을 담그고 그의 미래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앙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저도 역시 그렇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요, 평생 그 하나 생각을 못 버려요.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생각을 못 버려요. 나는 어렸을 때 이랬는데, 나는 우리 남편은 이런데,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그 슬픈,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 가슴 아픈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실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 거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나의 생각 속에 이 믿음의 상상,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미래를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내 미래를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생각했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였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요, 이 유출병 환자가 닿는 곳마다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죄인이 됩니다. 나를 만난 아들이 죄인 되고, 나를 만난 딸도 죄인 되고, 나를 만난 남편도 죄인 되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찔렸는데요. 여러분, 유출병 환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나를 만난 남편이 정말 죄인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까? 나를 만난 자녀들이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처음에는 의인이었던 남편을 같이 살다 보니까 10년쯤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혹시 우리 아내가 저렇게 독한 여자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요, 율법에서 얘기는 유출병 환자는 닿는 곳마다 나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게 일반적 원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성소에, 어떤 기구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의 다른 기물에 이렇게 부딪히고 접촉을 하면요, 거룩해진대요. 아니, 이 부정한 사람이 가서 성전을 만졌으면 그 성전도 더러워져야 되잖아. 부정해져야 되잖아. 근데 그 성전과 성막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정했던 사람이 그 성전을 만지고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을 만지면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인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율법은 내가 손에 닿는 곳마다 죄가 전염되고 부정이 전염되고 그대로 더러워지지만 소문을 듣고 나서 만난 예수, 소문을 듣고 내가 생각한 그 예수는 다를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내가 그가 입고 있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율법은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그를 붙잡음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능력,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전염된다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지으신 분이 율법도 완성할 거라고 하는, 부정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올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지면요, 이 우리 자녀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손을 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전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하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이게 성공해 본 적이 없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늘 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주 이 병이 깊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왜냐? 과거에 실패했거든. 과거에 안 됐거든. 그 경험에 내 생각이 딱 꽂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 일 위에 부족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살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믿음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생각은 쉬지를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경험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굴복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 볼 때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사모함도 없고 너무 세상적이고 그냥 세상물이 꽉 차 있어. 그래도 우리가 경험한 자녀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침투해갖고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의 미래를 상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상상하시는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엑기스, 더 중요한 문제는 금요 기도회 때,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